함께 보실 말씀은 이사야 40장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014쪽쯤에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3절로 8절의 말씀, 구약 성경 1014쪽쯤에 있습니다. 40장 3절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사야서를 가리켜서 흔히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마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아요.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이루어져 있지요? 66권. 자, 그러면 이사야는 모두 몇 장까지 있을까요? 이거 66장까지 잘 아십니다. 다음, 성경은 두 권으로 나누어져 있지요. 구약과 신약으로. 구약은 모두 몇 권이에요? 39권, 나머지 27권이 신약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도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뉘어지는데 아실 것 같아요. 전반부는 몇 장까지일까요? 39장.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40장부터 마지막을 후반부라고 합니다. 특별히 39장까지의 말씀은 구약 성경의 내용과 매우 흡사하고요. 이사야 40장부터 시작되는 내용은 신약과 매우 흡사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와 함께 구원과 회복에 관한 말씀을 들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사야서는 성경의 축소판과 같다 이렇게 불리웁니다. 자, 그런데 이 이사야서에서도 신약과 같은 이 후반부 회복과 구원을 선포하는 이사야 40장부터의 말씀이 어느 때에 주어졌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하는 거예요. 어느 때에 하나님이 구원과 회복의 말씀을 주셨을까?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전부 다 돌아왔을 때일까요? 상황이 좋아지고 때가 좋아지고 희망이 보일 때 그때 하나님이 회복과 구원의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아니에요. 실패와 철저한 무너짐의 역사적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40장부터의 말씀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앞에 배경이 이 이사야서의 배경이 무엇인가 하면 이사야서 전반부를 마무리하는 39장까지 여기 뒷부분을 보면 이스라엘에서 선한 왕 중에 한 명인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어떤 왕인가? 열왕기상 18장 3절을 보면 그는요 모든 조상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그런 왕이었어요. 5절을 보면 히스기야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지금까지 유다의 어떤 왕들도 히스기야처럼 하나님만 섬기는 자는 없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이었어요. 여호와의 명령 곧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마음을 다해 지켰어요. 그러니 그의 삶은 어떠했을까요? 7절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매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당연히 형통했겠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돌보시니까, 그리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 의지했으니까. 이에 히스기야가 큰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인가? 그때까지 이스라엘은요 강대국을 섬기면서 지내왔거든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 다른 나라 의지하지 않겠다. 아수르 의지하지 않겠다. 이제 아수르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결심을 해요. 이 소식이 아수르 왕에게 들립니다.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니지요. 군대를 이끌고 유다로 쳐들어오는 거예요. 그래도 히스기야는 믿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하나님이 돌보실 거야. 그런데 웬걸? 현실은 다른 거예요.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오는 족족 유다의 성읍들이 무너지는 겁니다. 어느 순간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해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예루살렘도 함락될 위기가 놓인 겁니다. 그때 아수르의 왕은 랍사게를 보내어서 편지를 전해줘요. 편지의 내용은 뭐지요?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는 거짓말에 속지 마라. 지금까지 내가 정복해온 나라들은 다 신이 지켜줄 거라 여겼지만 내가 그 신들 다 굴복시켰다.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다를까? 그렇지 않다. 그러니 항복하라 이거죠. 그러자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 어떻게 했을까요?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편지를 내어놓은 후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부둥켜 안고 기도해요. 이사야서 37장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러한 때에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이 온 천하의 주인이심을,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는요, 기도하고 있지만 답이 보이지 않았어요. 아수르의 침략을 막아낼 방도가 없습니다. 힘이 없어요. 그럼에도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요.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36절 여호와의 사자가 아수르 진영으로 가서 18만 5천 명의 군사를 치셨고, 히스기야와 유다 백성들은요,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하신 승리를 맛보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누렸어요. 자, 이것이 이사야 후반부 가까이 온 37장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히스기야가 맛보았어요. 그리고 38장에 뭐가 나오느냐? 히스기야가 그런데 병에 걸립니다. 죽을 병에 걸려요. 그때 히스기야는 또 벽을 보고 기도합니다. 38장 3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좀 헤아려 주십시오. 내가 주님 앞에서 순종했던 것들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 지키며 살기 위해 얼마나 했었는지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5절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의 생명을 15년 연장시켜 주겠다. 8절 그 증거로 아하스의 해시계가 뒤로 10도 물러가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것이다. 시간이 거꾸로 가게 되는 것을 너가 보게 될 거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막 하나님의 어려움 중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맛보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병에 걸렸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병도 낫게 해주시고, 그 증거로 해가 10도 뒤로 물러가는 것 기적까지 보여주신다면 여러분 어떤 인생을 사시겠습니까? 목숨 걸고 믿음 지키지 않겠어요? 무슨 일 있어도 순종하지 않겠습니까? 교만해지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만 따르며 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은혜를 누리기 전에는 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을 받기 전에는 누구나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지만 응답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나면 그러면은요 다시 그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다짐했던 마음이 눈 녹듯 녹아지는 거예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서 또 우리 주변에서 우리는 쉽게 보지 않습니까? 히스기야도 보십시오. 당시 이스라엘 아수르라는 제국, 이쪽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조그맣게 있었어요. 이 바벨론이
아수르 제국과 싸워서 이겨야 하는데 힘이 없어요.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때 이 바벨론에서 무슨 소식을 들었느냐? 저 유다의 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가 믿는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다. 이 소식이 들린 거예요. 야, 죽을 사람도 살리신 그 하나님이 만약 우리의 편이 되어주신다면 우리가 이기겠구나 하고 사절단을 유다로 보내요. 사절단이 남유다에 오자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을까요? 모두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한 것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난 기도만 했는데 하나님이 도우셨고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도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럼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랬을까요? 아니요. 39장 2절 히스기야가요, 사절단을 극진히 모시고 보물 창고로 데려가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쫙 보여줍니다.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기고로 데려가요. 무기가 있는 창고에 가서 그의 병력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좋은 무기가 있는지를 쫙 보여주면서 자랑을 해요. 내가 이 정도 갖고 있습니다. 이 정도 보물이 있고 이 정도 병력이 있습니다. 무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신들이 만약 우리와 동맹을 맺으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지켜준 것이 금은 보화입니까? 아니죠. 유다를 살려준 것이, 보호해준 것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무기와 병력입니까? 아니에요. 도저히 싸울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만 했던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이 아니면 유다는 끝나도 벌써 끝났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이 살려주신 은혜가 아니면 히스기야는 죽었어도 벌써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지나면서 은혜를 다 잊어버렸어요. 이스라엘이 늘 그랬듯이 히스기야마저도 은혜를 잊었어요. 더 가슴이 아픈 거,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거, 이 일로 하나님이요 히스기야에게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요. 너 이렇게 하면 안 돼. 너 이러고 있으면 안 돼. 그러면서 6절, 네가 나를 잊어버리고 바벨론 사절단에게 자랑했던 그 모든 것 있지? 다 사라질 거야. 바벨론과 동맹을 맺으며 너가 안전을 꾀하려고 했지? 너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거야. 7절, 너의 자손들은 바벨론에 사로잡혀가서 그 나라를 섬기는 환관이 되게 내가 만들어버리겠다. 엄하게 꾸짖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엎드려야지요. 회개해야지요. 주여 용서하소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알량한 작은 것들 이거 자랑하고 이걸로 어깨에 힘주고 살았습니까? 주님, 나를 용서하소서.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하는가? 이사야 40장 후반부 시작하기 마지막 39장의 마지막 9절,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39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좋습니다. 그래도 내 생전에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거면 됩니다. 그거면 괜찮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전반부의 이야기입니다. 선한 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이라고 했던 히스기야마저도 마지막에 무너져버린 그러한 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이요, 어디에 희망을 두실 수 있었겠습니까? 무엇을 보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실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이사야 시작하는 1장부터 어떻게 되었는가? 1장 2절, 하나님이 외치시는 거예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3절, 소도 임자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이 누구인지 알건만은 어찌하여 이스라엘은 나를 모르느냐? 어찌하여 나를 배반하느냐? 하나님이 타들어가는 심정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그 은혜를 잊고 교만의 길로, 하나님을 떠나는 길로 가버렸어요. 심지어 히스기야마저도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셨네,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교만해지고, 나만 아니면 돼, 나는 그래도 평안 누릴 수 있잖아, 내 이후에는 모르겠다, 이런
그런 신앙인이 되어버리고, 또 결국 남유다 백성은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고 마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에서 소망의 빛을 볼 수 있었겠습니까? 안 되나 보다, 끝장인가 보다, 끝났나 보다 절망하는 그때 바로 그 속에서 오늘 이사야 40장의 메시지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40장 1절 여기 보니까는요,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 문장을 우리가 좀 자세히 봐야 합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기서 너희는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백성 우리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뭐라고 하세요? 여기서 끊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시는가? 너희는 위로하라 하는데, 이 위의 너희와 아래 너희가 다릅니다. 아래 너희는 무엇이냐? 이스라엘이나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동안 39장까지 등장했던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모든 것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여러 나라들의 괴롭힘, 사람 사이의 배신, 흔들림, 경제적인 무너짐,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맛보았던 좌절감, 실패, 실망, 이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아, 너희는 위로하라. 너희는 이제 더 이상 내 백성의 아픔이 되지 말고, 고통이 되지 말고 위로하라. 고난의 증거가 되지 말고 내 백성을 위로하는 증거가 되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났는가? 이것만 아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일들, 그건요, 마주하고 있을 때면 어떤 일보다 가혹하게 느껴지지요. 이것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고, 이것 때문에 도무지 일어설 수 없을 것만 같고, 이것 때문에 하루도 살 수 없을 것만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까? 않습니다. 하나님은 뭐 하시는가? 이런 생각도 들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우울한 마음도 들고 그렇게 되지요. 이와 같은 고난들, 오늘 주님이요, 그것들을 향해 큰 소리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모든 어려움, 고난, 아픔들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 더 이상 내 백성, 내 아들, 내 딸, 내 자녀들을 괴롭히는 고난이 되지 말고, 이제는 그들에게 위로를 안겨주는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위로하시는 그 증거들이 되도록 너희가 변하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당면에 있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들은요, 주님이 명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일들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무너짐을 결코 바라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숨도 못 쉬고 눈물로 온 삶을 뒤적이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평안하기를, 우리가 언제나 소망으로 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오라,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충만케 하리라. 내가 너희를 살게 하리라. 우리에게 있는 어려움, 문제, 실패, 아픔, 좌절, 고통, 고난, 절망, 이 모든 일들은 오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위로로, 또 역전케 하시는 은혜의 도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성경에서 말하는 위로가 무엇인가 하면은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과 슬픔을 달래주는 그런 정도의 위로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위로는 파라클레시스 이렇게 말하는데요, 곁으로 부르다, 곁으로 오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함께한다, 동행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는
하나님이 우리의 현실 가운데, 그 아픔 한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현실 가운데 친히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위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친히 오셔서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는데, 친히 역사하시고 이루시는데 무엇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을 보면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어디에서? 광야에서 무엇을 하라?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또 어디에서? 사막에서 뭘 하라고요?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광야, 사막은요,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에요. 먹을 것이 없고 마실 것도 없습니다. 황폐하고 생명이 없는 곳이에요. 성경 속 광야는요, 하갈이 이스마엘과 함께 쫓겨나서 울부짖던 곳이었고, 또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정처 없이 도망 다니던 곳이며, 엘리야가 나 이제 혼자 남았다고 하나님한테 나 죽여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희망 없는 소리를 내뱉던 그런 장소가 광야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가 되어서 살 희망도 소망도 다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삶이 이 광야와도 같았던 거예요. 이 광야에서 어떤 소리가 울립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왜? 그 길을 통해 누가 오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시기 때문에.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눈물을 보시고 이제는 회복하시기 위해 그들 가운데 임하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고 사람이 살 수 없는 죽음 가득한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런 곳이지요. 그러나 모세와 이스라엘은요, 거기서 몇 년을 지냈어요? 무려 40년을 지냅니다. 하루도 살기 힘든 곳에서 40년을 보내요. 무엇이 은혜일까? 광야와 같은 어려운 일들, 그런 고통, 고난, 이것이 없는 것도 은혜이겠지만, 물론 은혜이겠지만, 그러나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그곳에서 먹이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 이것이 진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 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광야, 생명이 없고 부족한 것으로 가득한 광야이지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40년을 지냈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하루도 빠짐없이 먹이셨고 물을 주셨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렸던 겁니다. 거기서 철저히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하나님이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그렇기에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광야의 길은 부족하고 없는 것, 투성이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한 그런 인생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힘든 곳이지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면서도 견디기 힘든 광야의 순간을 맞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가정의 어려움으로, 직장의 고난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으로, 인생에서 버려진 땅에 광야에 홀로 서 있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왜 나에게 만나를 내려주시지 않는가? 하나님 왜 나에게 마실 물도 주시지 않습니까? 이런 때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엘리야처럼 주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 이제 그만 데려가 주십시오. 이렇게 외치고 싶은 그런 광야를 마주할 때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곳에 있는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거기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러한 현실 가운데, 바로 그러한 때에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 주님이 오셔서 회복하시겠다, 은혜를 베푸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인생의 광야길로 내몰린 분들이 있습니까? 우리 가족이, 자녀가 그런 길 가운데 방황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는요, 포기할 때가 아니에요. 좌절하고 절망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그 광야로, 그 사막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우리 앞에 놓여진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예비되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이 친히 찾아오시는 그런 광야인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원어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미드바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미드바르는 무엇과 어원이 같은가 하면 다바르, 말씀과 어원이 똑같아요. 미드바르, 광야, 다바르, 말씀. 즉 광야는요, 이 버려진 땅, 절망의 땅이 아니에요. 생명이 없고 소망이 없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미드바르, 광야는요,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곳, 그곳이 바로 광야인 것입니다. 우리들이 겪고 있는 인생의 광야는 버려진 장소나 허무한 시간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을 놓치고 살던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찾는 그런 광야이며,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실현이 되는 곳, 만나로 먹이시고 강을 내시고 메마른 땅에 생명이 넘치게 하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곳,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광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는 우리를 결코 홀로 두지 않습니다. 그곳에 대로를 여시어 반드시 임재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일어나 걷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야의 길을 걷는 모든 이들이 이러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이를 위하여 광야 가운데 하나님이 선포하게 하신 말씀이 무엇인가? 6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다. 7절 함께 읽겠습니다.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아멘. 우리에게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뭐냐?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제 아무리 힘이 있고 능력이 있다 하여도 금방 말라버리고 마는 풀과 같으며, 핀 것 같은데 어느새 시들어버리는 꽃과 같은 그런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심지어 야고보서는 뭐라고 합니까? 4장 14절 말씀, 너희는 결코 내일 일을 한치 앞을 알지 못하는 그런 존재다. 너희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고 마는 안개와도 같으니라. 그런 우리가 무엇을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가지고 있다고 한들 그걸로 얼마나 무슨 어깨에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설령 없다 한들, 부족하다 한들 기죽을 필요도 없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장로님, 그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 지난 시간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가진다 한들 가지고 있는 것이 영원하던가요? 없다고 한들 그것 때문에 하루도 살지 못할 것 같았던가요? 아니잖아요. 결국에 남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가진 것이 남는 게 아니고, 내게 없는 것이, 그 아픔만이 남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만 남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오늘까지 올 수 없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살 수가 없었다. 이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에 풀과 같고 꽃과 같은 우리, 어느 순간 말라버리고 어느새 시들어버리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기에 그것을 인정하고 무엇을 바라봐야 합니까?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히 서 있을 것이다. 미드바르,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다바르,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에 기대어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사는 이들에게 우리 주님이 곁으로 오셔서 그 고난을 주님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겠다, 주님의 복으로 바꾸어 주시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메말라 있는 인생 가운데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군대와 같이 힘있게 살아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광야 같은 인생길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든 어려움을 은혜로 바꾸어 주시는 그 은혜, 이것을 누리지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꾸신다는 기대하는 마음도 없는 거예요. 혹시 괌이라는 섬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저도 안 가봤어요. 언젠간 한번 가볼 일이 있겠죠. 우리 괌에 가보면 요코이 동굴이라는 곳이 있어요. 2차 세계대전 때 괌이라는 섬에서 미군과 일본군이 전쟁을 했거든요. 그때 일본군이 아주 대패를 합니다. 그때 요코이 쇼이치라는 사람이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생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때 미군에게 완전히 패배한 이후에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전쟁도 두렵고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 사람과 2명이 힘을 합쳐서 총 3명이 땅굴을 파고 땅을 파고 지하에 들어가 숨었어요. 3명이 숨었는데 2명은 죽고 혼자 살아남게 됩니다. 이곳에서 얼마를 숨어 지냈을까요? 무려 28년을 지냅니다. 1972년에 이 동굴 안에 있는 이 사람을 발견했어요. 전쟁이 끝나도 한참 전에 끝났습니다. 그럼에도 이 요코이 쇼이치는 두려워서 전쟁이 끝났다는 전단을 보아도 믿지 못해서 굴에 숨어 지냈어요. 낮에는 숨고 밤이 캄캄해지면 나가서 과일 주워와서 먹고, 쥐를 잡고 두더지 잡고 개구리 잡아서 불을 피우면 들킬까 봐 생으로 먹고, 그렇게 28년을 지낸 거예요. 굴 속에 들어간 게 1944년이에요. 전쟁 끝나기 1년 전에 들어갔어요. 끝나고도 27년이나 더 그곳에 숨어 살면서 두려움과 공포 속에 살아갔습니다. 나왔다면, 그곳에서 나왔다면 전쟁 끝난 것을 보고 평화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본국으로 돌아가서 자유를 누릴 수 있었을 텐데, 그는 여전히 굴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움츠리고 있었던 거예요. 1972년 발견되어 겨우 고국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중에도 이와 같은 분들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든 고난을 향하여서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지금 내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그 모든 일들, 아픔들, 고난들, 그 모든 어려운 것들, 이제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 백성을 회복시켜야 된다. 내가 가서 회복시킬 것이다 선포하시는데, 여전히 두려움과 패배감 속에서 홀로 굴을 파고 들어가 두려움 속에 그곳에서 믿음의 길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겉으로는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 영혼은 여전히 안 될 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불안의 굴을 파고 염려의 굴을 파고 두려움의 굴을 파고 숨어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 굴에서 나오십시오. 그곳에서 밖으로 나오십시오.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십시오. 믿으십시오. 하나님은요, 벌써부터 주님의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을 보내어서 외치게 하신 것처럼 광야와 같은 인생길 가운데에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고,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고 외치게 하시며 친히 곁으로 오셔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증거들로 우리 가운데 변화시키실 줄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 곁으로 오실지, 언제 위로하실지, 언제 나의 이 탄식이 하나님의 일하심의 증거로 변하게 될지 알 길이 없어요. 언제 기도의 응답이 있을지, 언제 나음을 입을지, 언제 회복될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힘들지요. 그러니 그 마음이 답답하지요. 도대체 어느 세월에 나의 이 한숨 나오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하게 될 것인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내가 갈 길을 속히 만들어라. 내가 지금 달려가서 내 백성을 위로해야 되니, 치료해야 되니, 회복시켜야 되니 길을 만들어라. 우리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모든 일들, 우리의 아픔의 일들, 어려움의 일들, 눈물 나는 일들, 그것은 주님의 위로를 증거하는 일들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외롭고 눈물 나고 모든 일이 다 고여서 보이지 않을 때에도 그대 곁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낫게 하시고 문을 여시고 모든 고난을 은혜로 경험하는 일들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힘을 내십시오. 무너지지 마십시오. 절망하지 마십시오. 하늘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다바르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미드바르 광야길을 힘을 내어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할 때에 이사야 40장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바로 그곳에,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우리가 당면에 있는 그 현실에, 그 상황에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모든 이들이, 우리를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고 어떻게 힘들어서 어떻게 우리를 향해 혀를 차던 모든 이들도,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치유하시는구나, 하나님이 회복하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살리시고 풀어주시고 회복시키시는 은혜가 오늘 대강절을 보내며 주님의 위로하심을 기다리는 우리 가운데에, 다바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미드바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힘차게 걸어가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부르고 싶습니다. 때론 이런 불평할 때가 있지요. 하나님, 왜 나에게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왜 나에게만 이런 슬픔이 있습니까? 그러나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남들은 지쳐 있을지라도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힘을 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떤 역경도 어떤 고난도 이겨낼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자.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만일 일어서세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자.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에 광야길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너무 고난 가운데에, 어려움 가운데에, 힘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여, 이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대체 주님의 응답은 언제 오는 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이곳에 버려두실 겁니까? 하는 그때 오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 모든 어려움들아, 내 백성을 위로하는 일들로 변하여라. 내가 가서 그 모든 일들을 바꾸어 줄 테니, 이제는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너희를 위하고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증거들로 변하게 될 것이다.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광야길 가운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을 의지하며 다시 한번 일어서기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사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낫게 하시고 고쳐주시고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힘차게 주시고 하시마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오 하나님, 아버지, 광야길을 걷는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이여, 오늘 아버지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 하나님, 오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는 숨막히고 때로는 눈물나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너무나 힘든 일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도대체 하나님 언제 응답하실지, 하나님은 도대체 나한테 관심을 있으신 건지,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괴로워하고 눈물이는 바로 그때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에서 약속하신 것처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대로를 준비하라. 하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 아버지, 선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가운데 오시사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은혜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난이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치유하심을 누리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변할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오 하나님 붙잡아 주소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소서. 아버지,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아멘.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자.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십니다.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신 주님, 오늘 우리 가운데 오셔서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는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그 곁에 오사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낙심이 되고 소망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절망 가운데서 헤어나오기가 너무 힘들고, 기도하겠다고 다짐을 하면서도 여전히 두려워 기도의 자리로 가지 못하며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는 그 마음에 너무도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백성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그 곁에 오사 손을 잡고 일으켜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 세워주시고 망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여 바로 만들어 주시옵시고,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으사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군대와 같이 일어서는 은혜가 그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말씀만이 영원히 설 줄 믿습니다. 사라지고 많은 것들 붙들고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는 것이 아니라 생명 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의 광야길을 찬송하며 걷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도록 성령님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살리시고 회복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니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그 마음의 소원대로 주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하늘문을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하나님 덧입혀 주옵소서. 강단의 꽃과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리옵나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원하시는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였으니 아픈 이들의 아픔을 주 하나님 치유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눈앞에 있는 고난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맛보는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며 가정의 모든 어려움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부모의 기도를 듣고 자녀를 어떻게 살리시는지 보여주는 은혜의 길이 되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날마다 새로운 힘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